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10면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 너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나라 위하여
제자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실 건데요.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죠? 육은 이 자리에 있고 혼은 어떻게 보면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신지 오늘 말씀 전가하실 때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 방금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가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는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욕망으로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리며 욕망이 없으면 욕망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무의미함으로 시달린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런 말을 쇼펜하우어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 가사랑 정반대죠, 완전히. 예.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욕망을 채우는데 욕망을 채워야만 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욕망이 없으면 욕망이 또 없어서 허무해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이게 인간이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응답인 줄 모르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인생을 묵상하고 인생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빠지면요, 인생은 진짜 허무하고 어찌 보면은 동물보다도 못해요. 이 동물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그 애완동물들이 사랑을 받습니까? 그죠? 아무 근심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건강 걱정 안 합니다. 네.
어쩔 땐 부럽더라고요. 야, 나는 다락방 10군데 가야 되는데 쟤는 저렇게 태평하게 저기 주인이랑 놀고 있구나. 예, 제 행복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나눌 것인데요. 그 원인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의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예, 인간이 생명 없이 살아가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거기 말이라고 되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 결국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코로나19보다 더 더러운 세균은 인간의 죄악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맞죠?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칼빈은 얘기하기를 인간의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저주받고 모든 만물은 왜곡되고 뒤틀리고, 예. 원래 에덴 동산에는 이런 해충이나 독종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사자가 인간을 잡아먹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자는 인간의 말에 복종하게끔 돼 있었어요. 맹수조차도. 그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자연 만물부터 해서 뭐 모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도 범죄도 일어나고 정신 문제도 오고, 그죠? 그게 모든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거룩한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보낸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가게 한 거예요. 왜냐?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매달고요, 방울을 달아놨어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예배 드리고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예,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로 들어가면은 발에 방울 소리가 안 들려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속죄함 없이 들어가서 죽었구나 해서 이제 끌어내려고 이제 발목에 방울과 끈을 달아놓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죄에서 파생되는 게 뭡니까? 온갖 저주와 재앙이. 죄에서 파생되는 게 인간의 고통입니다.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던 존재.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그냥 동물처럼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게 되어서 인간은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대가로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뭘 드렸습니까? 곡식 제사를 드린 겁니다. 피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의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이 죽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복음의 가치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 거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과 그 가치를 아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깜깜해진 겁니다. 예. 돌 김용옥이라든지요, 또 많은 여러 신학자들은요, 그렇게 신학을 수십 년 해놓고도 하나님 없다 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역사다. 하나님은 그저 허구의 인물이고 예수는 그냥 인물 중에 하나다. 구원자가 아니다. 제가 저희 기수하고 저희 윗기수만 우리 다락방 내에서 개신대학 신학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 수업 듣는데요, 우리 반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일어나가지고 막 그 교수님 막 공격해대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너무 황당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실제 세계 철학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 읽고도 복음 이해 안 돼요.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거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음 문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영접시킨다는 건 뭐죠? 그 사람 마음 문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사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꽂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어디냐?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이 죽어버린 이 영의 상태, 그야말로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는, 뭔가 영적 존재를 찾는 그런 본능이 인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만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애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종교로는 하나님께 또한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게 인간의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종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아닌 신이 다른 신이 역사하는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는 더 심각한 영적 문제 가져와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신앙생활, 복음 없이 교회 다닌다?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랑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냐가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냐? 하나님 만났냐?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숭배랑 같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답니다.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귀신이 악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교회 목사님 아들들한테 뭐라고 이 악귀가 얘기하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하면서 다 뜯어버렸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 순복음 교회도 계셨고 베리아에도 있었고 뭐 10월 28일에도 빠졌었고 온갖 군데 다 다니는데 제가 구원 못 받았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자, 인간 지성의 최고 단계인 철학, 그죠? 허무함만 발견될 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철학자 쇼펜하우어 말씀드렸죠? 철학의 결론이 그겁니다.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고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욕망으로 채우지 못하는 고통, 욕망이 없으면 허무한 고통. 이게 철학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다. 맞죠? 헛된 속임수예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진리에는 이룰 수 없어요.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책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요. 야, 이 글 진짜 멋있다. 그 안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안 됩니다. 모든 시작, 근본 원인인 하나님 떠난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떠난 데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꾸 틀린 데서 행위에서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 상관없습니다. 그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네, 그거 구원이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희 그 큰아버지 저쪽에 누구 목사님 있는데요.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 20번 읽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 구원이랑 상관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소용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영이 만든 것이 종교라니까요. 종교의 구원 기준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 예. 절을 몇 번 했냐? 예. 네가 선행을 많이 했냐? 예. 네가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네가 나중에 다시 태어났을 때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좀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게 그 뭡니까? 윤회 사상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다니까요. 그죠?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바뀐들, 인격이 좋아진들, 외모가 바뀐들. 옛날에 찬양 있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예. 뭐 못생겨도 못 가요. 그런 가사는 없죠. 예. 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좋고 칭찬받을 만한 하는 것이지만은 구원 얻을 가치는 안 돼. 자신의 공로로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인간의 신념, 세상 것에는 하나님 나라 얻을 가치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요. 어떤 종교도 소용없는 이유는 어떤 종교의 공자든 석가든 마음의 뜻은 누구를 이길 수 없습니까?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구원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갤럭시 G 플립 3다. 근데 배터리가 0이다. 아무 소용없죠. 차가 벤츠 마이바흐다. 근데 기름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기, 새 생명이 들어가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딸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데요. 저도 구원 못 받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이 아들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랑 대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 성경에서 물은 뭘 뜻하니까? 생명을 뜻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생명과 성령,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참혹한 처형을 당하신 겁니까? 죄의 대가로 인간이 죽어야만 해요. 죄의 대가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만 합니다. 죄인의 생명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누가 나를 구해주러 왔어요. 상의하고 찾아옵니까? 네. 내가 혹시 너를 꺼내줄까? 상의 없이 찾아오는 게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야, 너 살려줄까 말까 이럽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살려주면 좋겠니? 안 살려주면 좋겠니? 상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빨리 상의할 필요 없이 생명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죄의 혈통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5절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요, 아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죄인의 대표요, 한마디로. 의인의 대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의 대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말씀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그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무 행위 공로 필요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편의 강도가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의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이란 뭐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저희 RTS 학교에요.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우리 다락방 내에서 박용배 목사님이라고 북한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 교회 이제 북한에서 온 전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거기서 너무 힘든 일 막 탈출하면서 막 총도 맞고 막 진짜 막 시체가 막 쌓여 있는 막 그런 집도 있고 막 너무 비참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겨울에 소똥에 박혀 있는 막 옥수수 빼먹고 이랬대요. 네. 진짜 우리는 말로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되게 생생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러한 이 북한 시민이다가 대한민국 시민 되면 어떡합니까?
빠져나왔어요. 그럼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길 가다가 소똥에 있는 거 그 옥수수 빼먹을 필요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수수 사드리겠습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각 집마다 김정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 검열관이 와가지고 흰색 장갑 끼고 테두리에 먼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검사해. 그래가지고 빡빡 닦아야 돼. 매일매일. 굶어 죽더라도 그거는 빡빡하게 닦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우리나라에 산다는 게 참 복이구나. 그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게 있대요. 3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법,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권세에서 마귀 자녀에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란 마귀 자녀 지옥 백성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옥은요, 원래는 사람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의 글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소속이 마귀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그 영이 마귀 소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을 같이 마귀 소속인 마귀 자녀인 영들을 같이 데려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곳이 천국이 아니죠. 죄의 문제 해결 받았냐 못 받았냐, 그리스도 만났냐 못 만났냐, 그 그리스도 만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 보장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초등학생 데리고 제가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안에 초등학생들 놀이터 가려고 지나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쭉 같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가 이제 이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 들어오니까 당신들 누구요?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렘넌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야,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놀러 왔습니다. 이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됐나 봐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대가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과거의 멸망의 정체성에서 빠져나와 예수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의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던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액자 닦을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 액자 닦을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액자 닦은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액자 여기 넘어오고 나서 뭐 생각도 안 난대요. 그런 게 있었는지. 예. 북한에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 뭐 소똥에 있는 옥수수 빼먹을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과거의 체질이 남아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강원도의 어떤 권사님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있어요. 불교에서 넘어오셨거든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몇 년 되셨는데 딱 넘어오시면은 딱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도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거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예의니까. 예. 자, 우리는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영적 대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영적 질병 가진 자가 치유되어지는, 병든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자격증 하나님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권세를 가진 영혼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 그죠?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다. 네, 어디 가면 얘기하십시오. 넌 누구냐?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 스타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노예 근성, 실패 근성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 성령의 능력을 담을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가득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으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잠재된 복음 안에서 잠재된 내 안에 달란트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 나가신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 받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고 못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고 같이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주님의 핏값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엄청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그 대열에 들어갔다고 딱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제 치하에 놓였을 때 그 틀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운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했던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여정을 가는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어떤 랩런트가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하고 싶은데 선뜻 복음이 잘 안 나가요. 야 네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 네가 그리스도로 먼저 행복하면 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은 나중에 말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옷을 샀다.
그럼 친구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샀다. 그러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좋은 물건 사면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학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한국 사람들 첫째,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 둘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있다. 셋째,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렇답니다. 야, 우리나라 왜 그럴까? 복음 때문에 그런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확 살리기 원하셔요. 눌려있지 마시라니까요. 이제는 압제당했던 때는 끝났습니다. 자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해방, 참 승리, 참 정복자입니다. 이번 산업인대회 때 정복자의 기도를 하라 나왔었죠. 그죠? 정복자의 기도. 그러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길러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먼저 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한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 사로잡히면 현장에 치유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원래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면은 막 덜덜 떨려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적 능력을 복음 안에서 발전시키고 이것을 회복시키기만 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정신적, 육신적인 능력도 길러야 돼요. 이제는 기능 문화 서밋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 달란트, 전문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독서도 복음 안에서 유익한 독서를 하시고요. 건강도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깊은 음식. 요즘은 제 조은이가 이제 걷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뛰어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를 운동시켜주는데 아빠 살 빼줘서 고맙다. 참 이 자녀 둘셋 키우신 분들 보면은요,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적당한 이런 건강. 왜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하고 정신적으로 그 소통도 유익한 대화, 말씀 포럼, 전도 포럼, 증인 포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꼭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미션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 정시예배 시간, 복음 선고를 쓰시거나 암송하셔도 됩니다. 또 육신과 정신을 살리는 나만의 운동 시간, 독서 시간, 깊은 호흡과 묵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소중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중하게 발전시키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복음으로 발휘시켜서 237, 5천 정도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흑암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알지 못하고 동물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우리 인생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우리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아무것이 없었던 우리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 상황,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았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에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문제에는 말씀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담을 예물, 정말로 237과 5천 종족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그 자손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을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껏 주신 복음 누리며 신분 권세 누리며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한대로 발전시키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오니 20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집회가 좀 많습니다. 화요일에는 화요 제자 훈련, 수요일에는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 토요일에는 태영아 부모 온라인 수련회, 이 세 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제자 훈련 듣고 싶은 분은 교회 오시고 수요 예배는 특별히 온라인 유럽 전도 집회 함께 이번 주에 인도받고 그리고 이제 피텍 중직자 훈련은 그 온라인 전도 집회 후에 이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렘넌트 대회 11월 5일 날 금요일 날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도 훈련 모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텍 임직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월 달은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으며 구원의 길 워크샵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너무 명품 구원의 길을 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대충 하라 그랬는데 너무 잘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장로님 순서 때부터는 진짜 좀 이렇게 약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임직식을 위한 준비 모임 오늘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자체 피텍 임직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피텍 장로님들 시험 보셨는데 이 출제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막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제자 목사님 뒤늦게 오시더니만 아니 이 10문제 중에서 원래 2개만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 장로님 이 피텍 되신 분들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극찬을 하셨어요. 극찬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세 분은 그 중직자 대학원 수료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로고시 안 봐도 되는데 일부러 인생을 두고 또 미래를 두고 또 후대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복음 성경 구절 퀴즈 시험 볼 건데요. 그거는 뭐 채점도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치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채점자는 나 자신입니다.
채점자는 나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임을 그렇게 알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종이 하나씩 나눠드리면은 가져가서 집에서 푸세요. 집에서 치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채점 받고 싶다. 그럼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후 12시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중고등부실에 있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이 11월 21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세례,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대상자, 지금 우리 입교 세례 대상자가 우리 교회 안에 5분이 계셔요. 그래서 5분은 이제 10월 31일부터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11월 14일은 장로문답, 11월 20일에는 목사문답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유럽 전도 집회 2강으로 함께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11월 기도처 판매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명단 작성을 안 하게 되면은 자꾸 이게 입금에 차질이 생기고 또 이게 수금에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가져가신 분들은 명단 작성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입금도 꼭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펑크가 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죄와 저주,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지옥,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영적인 호적을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과거의 영적 노예 근성, 실패 근성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령의 능력을 담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소서.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